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8월 6일부터 20일까지 또 필리핀에서 ECQ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과 생업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필리핀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귀향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귀향이란 당연히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 헤브론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이 있는 그 헤브론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에는 족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자체가 교회였고 그리고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향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이 야복강 사건은 큰 틀에서 보면 야곱이 귀향하는 길, 즉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에 속합니다. 귀향하는 야곱에게 크게 이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을 나옵니다. 이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야곱이 겪었던 첫 번째 사건이 됐어요. 이게 창세기 31장에 나오는데, 한 3일 만에 이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에게 잡혀요. 이것을 길리앗산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언약을 맺은 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잘 헤어집니다. 큰일 날 뻔한 일이 한번 있었죠.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는데 요게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화해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야복강 사건입니다. 즉 야곱을 만나러 오는 에서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서가 엄청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도 바꾸죠.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을 이제 분이헬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야복강 사건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세겜에서의 사건입니다. 에서와 화해하고 잘 헤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헤브론은 즉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 때문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베델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과 역경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귀향하면서 만났던 어떤 위기와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팩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 야곱이 닥친 위기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라반을 만날 때와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날 때, 라반을 만날 때보다 에서를 만날 때가 훨씬 더 위험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 세겜의 위기가 더 또 치명적인 위기가 되거든요. 점점 이 사건이 진행될수록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도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31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귀향길이 시작되는데 35장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몇 장만 넘겼을 뿐인데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7년, 8년 이 정도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겜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겪었던 이 어려움은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한테 겁탈을 당하는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있는데 드보라가 죽어요. 그리고 라헬도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이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사람들을 잃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35장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그가 도망쳐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유모 드보라였거든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노상에서 애를 낳다가 객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야곱이 에서와 헤어져가지고 곧바로 이삭에게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들 법도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귀향을 통해서 특별히 세겜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이 세겜 사건이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강력한 교훈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편안하다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론적으로 보거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 족장 시대의 교회는요 각 족장들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교회, 이삭 교회, 야곱 교회 뭐 이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을 딱 떠날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그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삭의 집이죠. 헤브론이고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로 가라. 그런데 야곱은 교회가 있는 헤브론, 이삭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머무냐면 에사와 헤어져가지고 제일 먼저 머문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야곱은 이 미스바 사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사건이죠. 그 라반과 연관된 사건, 그리고 에서와 연관된 사건, 이 약복 강가 사건을 겪으면서도 이삭의 교회, 즉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삭이 있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편안히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외삼촌 나만에게서 나온 후에 야곱에게 약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해결됐죠.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형 에서를 만나는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비를 넘겼어요. 잘 화해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꼭 한 번은 반드시 봐야 될 사람들이고 만나야 될 문제들인데 이게 의외로 잘 풀린 거예요. 아무런 손해 없이 피해 없이 어려움 없이 잘 풀리게 된 겁니다. 야곱이 귀향하면서 라반과 에서의 문제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을 이 이삭의 집으로 이삭의 교회로 무사히 돌려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위험과 혹은 문제 요소가 딱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이제 위험하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지 자신만의 세계를 이 세겜에 세우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주셨는데 일이 잘 풀리니까 술술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되니까 굳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삭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는 살기 좋은 이 세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삭에게로 돌아가기보다는 세겜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교회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니까요. 그죠? 앞으로 자신에게 이런 위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야곱의 반응대로 됐나요? 여러분들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안전하고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겜 사건입니다.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야곱에게 예상치도 않았던 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 세겜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원수로 돌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앞에 있었던 약복강 사건 이런 건 갖다 대지도 못할 만큼 엄청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들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을 그냥 덮으려고 그랬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이를 키워버린 거죠. 사고를 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가물이 멸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지 않아도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야곱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여지없이 이 사건 하나로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더 드려보면 여러분들 요나 선지자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느니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배 전체를 하나님이 탈탈탈 털어버렸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한 게 옳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편안했는지 이 요나는 배 맨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편안했다는 거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불순종자 요나가 탄 배가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안전했는가? 편안했는가? 아니죠. 오히려 애꿎은 사람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불순종도 요나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순순히 그냥 이삭의 집으로, 이삭의 교회로 그렇게 곧장 돌아갔다면 뭐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상에서 객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그 사건과 사고는 아마 이 야곱의 인생이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이삭의 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이삭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이 야곱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야곱 때문에 괜한 사람, 애꿎은 사람이 더 많이 고생하고 더 힘든 일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삶은 성도로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장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계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으니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보복을 하고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 보복을 당해야 맞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습니까? 고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로 귀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귀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엄청 복잡할 것 같죠? 아닙니다.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로 우리를 귀향시키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일도 잘 안 될 것 같고 상황도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만의 세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하고,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뭐 교회로의 복귀, 교회로의 어떤 그 귀향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꾸역꾸역 야곱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잘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았어. 더 나아가서 굳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불순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간이 커지는 거죠.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일생의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성도가 교회로 귀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안전하거나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교회로 귀향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야곱처럼 라반과 에서의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안하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의 집으로, 이삭의 교회로 무사히 복귀시키고 귀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귀향의 길을 서둘러야 합니다. 야곱처럼 자꾸 핑계대고 민기적거리고 또 우리에게 세겜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꾸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세겜의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삭의 교회로,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공과 그리고 안정된 삶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귀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리해 보이는 불순종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꿀을 바른 독과 같습니다. 오히려 불편해 보이고 고추장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순종의 길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도가 살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것이 가장 편안해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성공의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순종의 길을 걸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실 것이고 안정케 하실 것이고 편안케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귀향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귀향을 서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못했던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러분들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의 귀향을 여러분들 서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께로 우리를 향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안정된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는 많은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로 귀향하는 그 길을 서두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를 주셨지만 야곱은 세겜에 정착함으로 그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여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귀향하는 그 길을 우리 모두도 순종하며 서두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편안하며 그리고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귀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귀향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